여러분, 그동안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염불하고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자꾸 공덕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란 무엇인가? 불행이란 무엇인가?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목표로 삼아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원치 않은 불행한 일들, 나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는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설법을 하셨지만 모든 게 인연법이다. 과거 전생부터 선업을 많이 지었던 사람은 이번 생 살아가면서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기고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 살아가면서 자꾸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되는구나.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염불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세상임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구에 있는 여성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여성 불자님께서 저에게 아주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원래는 아주 유복한 집안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에 자꾸 우환이 겹치면서 하는 일들이 잘 안 됐는지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굉장히 잘 살았던 부잣집이었는데 나중에는 부모님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집안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나날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그런 힘든 와중에도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경주에 있는 사찰에서 10년 동안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10여 년을 그 경주에 있는 사찰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 사찰에서 맡았던 자원봉사가 그 피아노 치기였다고 합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거. 그래서 우리 법회 때, 사찰의 법회 때 천불가 부르거나 할 때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10년 동안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피아노 반주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좋은 날이건 궂은 날이건 거의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한결같이 법회 때마다 피아노 반주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법회일에 신도가 없어서 법회일에 법당에 신도가 없어서 텅텅 법당이 비었을 때에도, 사실 우리 같으면 법당에 신도가 없고 텅텅 비어 있으면 에이 오늘은 그냥 땡처리 하자, 아이 오늘은 그냥 쉬자, 아이 뭐 사람도 없는데 뭘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거는 부처님과의 약속이다 하면서 사람이 있건 없건 법당이 텅 비어 있을 때에도 부처님과의 약속이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대요. 금강경.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힘들었을 때 다니던 절에 스님께 상담을 했는데 스님께서 토닥토닥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금강경 책을 주셨대요. 금강경을 많이 읽어라. 금강경을 꾸준히 많이 읽어라 라고 스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금강경 책을 주시면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꾸준히 많이 읽어라 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셨대요.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스님이 열심히 꾸준히 읽어라 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대요.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절에 다니면서 자원봉사하고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드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남매를 낳았는데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넷을 키우면서 그 사남매를 키우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날은 혼자서 법당에서 홀로 금강경을 읽다가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으셨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부처님 앞에서 법당에 홀로 앉아 금강경을 읽다가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도 쏟고, 그래도 믿고 의지할 건 부처님밖에 없고, 그러면서 10여 년 이상을 경주의 한 사찰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틈틈이 독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와서 지금 보니까 어머니의 금강경 기도와 자원봉사 덕분인지 애들이 다 잘 됐대요. 사남매가 다 잘 됐대요. 사남매가 다 사회적으로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다 잘 됐대요. 또 언니는 막 의사 되고 뭐 또 좋은 집안에 시집 가고 뭐 밑에 동생도 잘 되고 본인도 돈 많이 벌고 하여튼 사남매가 다 잘 됐대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고 금강경 많이 읽으셔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요새 들어서 자주 든대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모셨는데 뇌출혈이었대요. 뇌출혈. 근데 여러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뇌출혈 수술을 7번을 했대. 7번. 와. 내가 놀랐어. 에? 그렇게 많이요? 근데 어머니가 수술하면 또 터지고, 수술하면 또 터지고, 수술하면 2, 3일 후에 또 터지고. 그래서 언니가 의사인데 어머니 뇌 수술을 담당하셨던 담당 의사가 언니한테도, 의사였던 언니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소리까지 했대요. 물론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대요. 가족들한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거의 가망이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뇌출혈로 수술했는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7번을 수술했다는데, 야, 7번 견딘 것도 기적이다. 담당하던 의사조차도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혹 깨어나셔도 평생 후유증으로 불구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점점 놀라울 정도로 건강이 회복돼서 지금 후유증 없이 완전히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신대요. 즉 후유증도 거의 없으시대요. 어머니 뇌수술을 담당했던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건 기적이라고,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 야,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감탄할 정도로 7번의 뇌수술 끝에 어머니가 건강을, 그리고 보통 그 정도 수술을 받으면 재활치료를 잘해도 심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어머니가 아주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처님 덕분에 살아났다. 내가 부처님 덕분에 살아났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집안 가족들이 다 불자가 되었대요. 그 매일매일 금강경을 읽거나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니 중에 의사였던 언니도 어느 날 암에 걸렸대요. 요새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암 걸린 분들이 자꾸 소식이 들리네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여러분, 우리 소나무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도 이제 주변에 암 환자들을 자꾸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막 무서워가지고 저도 건강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였던 언니도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매일매일 금강경 읽으면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치료를 충실하게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싹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그 힘든 시절에, 그 힘들었던 시기에 정말 매일매일 금강경 독송하시고 부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값이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주자주 드신대요.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불자님이 예전에 가족들이 우리 광우 스님의 소나무 좀 한번 봐라, 광우 스님의 소나무 좀 한번 봐라 해가지고 이제 소나무를 딱 보게 됐대요. 소나무를 보면서 쭉 이렇게 이제 빨려들면서 우리 소나무의 이제 찐팬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나무를 보면서
훨씬 더 불심이 깊어지고 소나무를 보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소나무를 보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고 매일매일 금강경 읽으면서 기도하신 덕분에 우리가 가피 받았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소나무의 찐팬입니다. 우리 가족 다 소나무 찐팬이에요 라면서 그렇게 저한테 이 소중한 가피 체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이 한창 기도 열심히 했을 때 어느 날이었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염없이 길을 걷고 있었대요. 길을 걷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낭떠러지, 절벽이 눈앞에 딱 나타났대. 낭떠러지, 절벽이. 그때 마음속으로 아이고 여기서 끝이구나. 여기서 이제 더 못 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났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 여기가 고비다. 여기가 고비인데 요 낭떠러지 절벽이 고비인데 여기만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 하면서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자기 손을 꼭 붙들고는 허공으로 쭉 날아오르면서 허공을 날아서 하늘을 날아서 그 마지막 고비다라고 했던 그 낭떠러지 절벽을 쑥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대요. 스님, 그 소나무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꿈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 도와주시는 분이 백이관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스님이 소나무에서 꿈에 집착하면 안 된다,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셔서 제가 꿈에 집착은 안 하는데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해서 제가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유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길몽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칭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남을 욕하고 남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그렇게 내 마음 밖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업의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의 모습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누가 닦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닦아야겠어요?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스스로 닦아야 된다. 늘 염불하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한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자꾸 남 탓하는 버릇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자꾸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남 탓하는 그런 습관을, 그런 버릇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내 복대로 사는구나. 내 업대로 사는구나. 그럼 뭘 어쩌자는 거냐?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쌓아야 되겠구나.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불자님께서, 또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저에게 직접 또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당신은 이제 젊은 시절부터 절에를 열심히 다녔는데 특히 사경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베껴 쓰는 사경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골고루 사경을 했는데 특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백 장을 사경했대요. 수백 장을. 그냥 뭐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백 장 이상을 사경했을 거래요. 그럼 왜 그렇게 사경을 했냐? 아들놈 때문에 그렇게 사경을 했대. 이놈의 아들놈 때문에. 어찌나 아들이 속을 썩히는지 아들만 보면 화딱지가 나고 막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하도 속을 썩혀서 그 아들을 보고 있자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사경을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신묘장구다라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경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다스려져서 아들놈 때문에, 요놈의 아들 때문에 사경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절에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스승이에요, 여러분. 스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제가 절에 다니고 기도해요. 그분들이 스승이에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뭐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도 수행을 안 한대요.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번 생 자기 복을 까먹으면 까먹었지 수행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잘 안 생긴대요. 그래서 괴로움을 스승으로 삼아라.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라. 나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을 스승님으로 삼아라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막 몇백 장을 막 사경을 했는데, 그때 소원이 제발 우리 아들 대학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목표로 하는 대학에 좀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 대학 보내는 게 그때가 가장 큰 목표였대요. 아유, 우리 아들이 제발 뭐 대학에 좀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사경도 많이 하시고 유명한 기도도량 성지순례도 많이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정멸보궁에 갔대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정멸보궁에 갔는데 꿈에 부처님 도량에 가는 거는 엄청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은 정멸보궁 도량에 갔는데 배가 사르르 아프더래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 이제 화장실, 해우소에 들어갔대요. 해우소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하니 용변을 보는데 뱃속에 있는 5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꽈르르르르 하면서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쏟아져 내렸대요. 어찌나 시원한지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낸 뒤에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자면서 딱 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더래요, 꿈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에 있는 막 더러운 걸 다 쏟아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걱정, 우왕거리가 싹 사라진다라는 길몽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이제 아들이 시험 결과가 발표됐는데 목표로 한 대학에 떡하니 붙었대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 때문에 정말 속을 썩혔는데 그래도 저렇게 이제 목표로 했던 대학에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그렇게 속을 썩혔던 아들이 지금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스님 저는 진짜 부처님 가피를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어느 한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공덕을 닦아나가다 보면 이렇게 꿈에서 몽중가피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 물론 우리 금강경 가르침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모든 상이, 모든 형상이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 진실한 깨달음을 보게 되리라. 열애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금강경도리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꿈을 꿔도 그만, 뭐 나쁜 꿈을 꿔도 그만, 그냥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닦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기도가피 이야기 체험하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몽중가피가 참 많아요.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몽중가피를 받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제가 몽중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 수백 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보면 몇 가지 한결같은 패턴이 있어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들을 보통 반복해서 꾸시더라고요. 동일하게 반복해서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특히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그냥 시원하게 뻥 뚫리듯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이렇게 이제 쏟아내는 꿈이 뭔가 내 삶의 걱정, 근심, 우환이 뻥 뚫리는 그런 걸 상징하는 길몽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수없이 말했지만 뭐 어떤 불자님은 뱃속의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꿈에서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병원에 갔더니 그 나빴던 뱃속에 그 장들이 흔적도 없이 장이 아주 깨끗해지고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도 제가 소나무에서 들었고 어느 노보살님이 오랫동안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잠이 드셨는데 그 꿈속에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용변을 보는데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막 쏟아지더니 변기가 철철 넘칠 정도로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쏟아져 나오더니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오랫동안 고생했던 위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 노보살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께서 나이 어린 손자가 희귀병에 걸려서 이제 눈을 실명할 위기까지 왔을 때 하루에 막 2시간씩, 4시간씩, 8시간씩 간절하게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입고 있는 청바지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뱃속에 있는 그 큰 그런 덩어리가 그 더러운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바지가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바지가 막 찢어질 정도로 뱃속에 있는 더러운 덩어리를 쏟아내는 꿈을 꾸고
계속 연부를 했더니 의사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라면서 그 손자의 그 실명될 뻔했던 눈, 희귀병이 싹 사라졌다느니 이런 얘기 제가 소나무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면 꿈에서 한번 시원하게 싸야겠다. 또 꿈에서 시원하게 쌌는데 깨보니까 막 이불에다 막 쌓이고 뭐 이러면 또 우쩍한 얘기지만 또 곤란하겠죠.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느 불자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스님 말씀처럼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요새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렇게 변을 보는 꿈을 많이 꿔요. 야, 좋은 겁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했더니 근데 스님, 근데 좀 이상해요. 아, 뭐가 이상한데요? 변을 보기는 보는데 꼭 중간에 끊겨요 이러더라고요. 시원하게 쏟아져야 되는데 마치 좀 나오다 만 것처럼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좀 뭐 중간에 좀 맹해요. 중간에 좀 싸담한 느낌이에요. 꼭 이렇게 꿈을 꿀 때마다 싸담한 느낌으로 깬다고. 그래서 제가 보살님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점점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업보들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닦아야 된다라는 뜻 같습니다. 하니까 예, 스님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신비한 몽중가피를 체험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말하는 저조차도 또 이 얘기다. 아이고 뭐 또 똑같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처님의 몽중가피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영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닦아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광우 스님은 꿈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꼭 꿈 얘기하더라. 맞아요. 맞는데 왜냐하면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지어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꿈을 꾸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일 뿐이고 다만 불교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 꿈조차도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을 닦는 것.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 뭐 좋은 꿈 꾼다고 뭐 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꿈 꿨다고 뭐 기도 안 할 거예요.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냥 닦고 닦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도님들이 또 꿈에 집착하면 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님, 불자님,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속이랍니다. 우리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윤회하는 이 중생의 세계 자체가 꿈속의 일이래요. 그런데 꿈속에서 꿈을 꾼 거에 왜 집착합니까? 그죠? 사는 게 꿈인데, 살고 죽음이 다 꿈인데 꿈속에서 꿈 하나 더 꾼 것 같고 뭘 그리 집착하십니까? 라고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닦고 닦을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덕을 닦아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꼭 명심하세요. 기도해도 수행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가피를 받았던 분들도 살다 보면 또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고 수행을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부처님께 공양 한 번 안 올렸는데도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 절에 다니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부처님께 공양 올려도 자꾸 하는 일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이 꺾여가지고 에휴,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효험 없구나,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 없구나, 아유 나 이제 절에 안 다닐란다, 이렇게 믿음이 꺾여버린 분들도 실제로 제가 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부처님께 공양 한 번 안 올렸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은 복으로 이번 생 그거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대로 자기네들을 사는 거지. 그게 인과법이에요. 스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주변에 널리 복을 지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까요?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무수히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다. 전생에 지은 큰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는 과정이다.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생 열심히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것은 전생에 지은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 과정이고, 이번 생에 힘들고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이번 생 닦고 닦은 공덕은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라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3세 인과법, 3세 인과법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편안하고 건강하고 늘 행복하시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정성껏 염불하고 더욱더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항상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고맙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전생에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해도 귀도 막고 눈도 막아버리고, 혹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어도 믿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금방 뿌리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업보 두꺼운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정말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법 시대에 진흙 속에 핀 연꽃들과 같이 참으로 고결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와 같은 믿음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강의를 해주거나 법문해 주는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부처님 가르침 깊이 공부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얼마든지 쉽게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책을 사볼 필요도 없이 웬만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웬만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그냥 공짜로 얼마든지 무료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사방에 여러 사찰의 불교대학이 개설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런 강사, 그런 법사분들이 계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불교TV, 우리 BTM 불교TV에서도 항상 이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부처님 가르침을 옛날에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빨리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다. 참으로 호시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머나먼 옛날 옛적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펼치시고 계실 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독실한 불자였던 수달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수달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수달 장자가 항상 이 탑을, 부처님 사원에 있는 탑을 정성껏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불탑을 청소하던 이 수달이 개인적인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 그 탑 청소를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여러 비구스님들과 함께 직접 사원에 있는 탑에서 여러 비구스님들과 함께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스님들과 청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수많은 비구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부처님 도량을 청소하는 이 청소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간단히 5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 내 마음에 나쁜 것,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 둘째, 남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 셋째,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 넷째, 이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을 항복받고 다스릴 수가 있다. 마음을 조복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 5째, 이 부처님 도량을 청소한 공덕의 힘으로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며칠 후에 수달장자가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직접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불탑을 청소하셨다, 탑을 청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탑을 청소하는 공덕에 대해서 그 법문을 전해 듣고는 수달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 발 아래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의 그런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거룩한 성자와 현인들을 눈앞에서 항상 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달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나는 이와 같이 소중한 여러 법들을 이와 같이 대하느니라. 내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이야기를 전해줄 터이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옛적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범마달다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그냥 범마왕이라고 부릅니다. 범마왕은 성품이 자비롭고 백성을 자식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서 나라를 나라를 행복하게 잘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왕의 부인이었던 이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딱 애를 가졌는데 임신을 하고 난 후부터 호련히 이 왕비의 머리 위에서 뜨거운 해를 가려주는 일산,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일산이 이 왕비 머리 위에 저절로 둥둥 떠다니면서 이 왕비가 바깥에 나갈 때마다 왕비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일산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에 왕이 너무나 희한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유명한 용하다는 관상 보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관상을 보는 이 관상가에게 어찌하여 왕비에게 저런 신비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 이 관상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왕비님 뱃속에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지금 왕비님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님 뱃속에 있는 그 분 덕분에 왕비님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일산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 뱃속에 있는 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위대한 분이 되실 겁니다 라고 관상가가 딱 꿰뚫어 보게 됩니다. 와, 엄청 용하다, 그죠? 나 이렇게 용한 관상가 있으면 내가 좀 관상 좀 보고 싶다. 예, 웃자가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0개월이 지난 뒤에 왕자를 낳게 됩니다. 왕자가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건강한 몸을 가진 왕자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돈, 명예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와, 타고날 때부터 종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중생세계 보세요. 우리 중생세계를 욕망의 세계라고 합니다. 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 때문에 정말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곳이 바로 이 욕망의 세계, 바로 이 사바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욕망의 세계, 이 사바세계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제가 제 형편껏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않고 남한테 못쓸 나쁜 짓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힘들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욕망, 드글드글 구더기 같은 욕망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염불하고 마음 닦고 공덕을 쌓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지만 부족한 존재지만 부족하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왕자는 세상의 부귀영화, 이 욕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왕자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위대한 깨달음, 묘한 진리, 묘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의 씨앗이 성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결한 마음을 가진, 보리심을 가진 이 왕자가 세상 사방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묘한 진리의 말씀을 얻고자 했으나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이 세상에 묘한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줄 분이 없단 말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을 때 왕자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하고 있으니 저 하늘 위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제석천의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지진이 생긴 것처럼 막 진동을 일으키더랍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이 하늘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세계 신들 중에 왕인데 감히 누가 나의 궁전을 뒤흔들 수 있단 말인가? 무슨 병고가 있길래 하늘 신들의 왕인 나 제석천이 살고 있는 궁전을 누가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저 인간 세계에 한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다니는데, 그 묘한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 진실한 그 마음의 힘 때문에 하늘세계 제석천의 궁전까지 꽝꽝꽝꽝 하고 진동을 일으키고 뒤흔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늘세계에 오랫동안 신으로 살면서 인간세계를 살펴봤지만 저토록 진실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 보지 못했다. 과연 저 왕자의 마음이 진실일까? 저 왕자의 마음이 과연 꺾이지 않는 진실일까? 내가 마땅히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 제석천이 뿅 하고 이제 몸을 다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왕자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왕자가 지나가는 곳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 제석천이 노인의 모습으로 딱 변신을 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나에게 묘한 법이 있다네. 나에게 묘한 진리의 말씀, 묘법이 있다네. 묘법, 묘한 법이 있다네. 누구든 나에게 법을 묻는다면 내가 묘한 말씀, 묘한 이 법을 내가 전해주겠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왕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묘한 법, 묘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는데 저 노인이 묘한 법을 알고 있다니, 저 노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가르침을 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가서 노인에게 절을 올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왕자가 귀가 엄청 얇다. 귀 엄청 얇은 것 같아요, 귀가. 물론 이제 하나의 이게 불교사라고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에 대입해 보면, 야, 이거 왕자 이거 사업하면 큰일 나겠는데?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랫소리 듣고 그 노인을 궁전에 모셔서 높은 곳에 앉힌 뒤에 이 왕자가 그 노인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그 묘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그 묘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이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 왕자요, 이 법은 오랫동안 스승을 모시고 스승을 섬겨야만 전해줄 수 있는 법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이 묘한 법을 얻어가려 하십니까? 나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묘한 진리의 말씀, 묘법을 전하겠소. 그때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몸뚱아리까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저에게 묘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왕자 이거 이러다가 이거 사이비 만났다고 이거 인생 작살나겠는데 싶더라고요. 물론 불교서라고 교훈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현실하고 대입해보면 귀도 엄청 얇지, 거기에다가 딱 그냥 스타일이 사이비 만났다가는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퍼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불교서라니까, 또 불교서라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제 모든 것, 제 몸뚱아리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진실한 마음, 이 묘한 법을 받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다면 큰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 속에서 불을 지른 뒤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면 내가 묘한 법, 이 묘법을 설하겠소.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내 말대로 하면 묘한 진리의 말씀을 주지, 어떻게 하면 줄 건데, 땅구덩이에다 불을 지른 뒤에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쳐 주지, 너나 해라 뽕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불교설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이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그 교훈을, 그 아름다운 교훈을 마음에 되새겨야지, 행여라도 소나무에 이런 내용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실 분은 없겠죠? 어쨌거나 왕자가 궁궐의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깊게 판 뒤에 구덩이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정말 불구덩이가 되는 거죠. 꽉 불구덩이가 되는데
신하들이 왜 이러십니까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왕자님? 내가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시려 합니까? 저 노인이 저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저 노인이 묘한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신다고 하였다. 나는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련다. 신하들이 대경실색해가지고 왕과 왕비가 와가지고 왕자를 막 말립니다. 왕자요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왕자요. 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리의 묘한 말씀을 들어야지 해가지고 집 한가운데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석유 넣어서 휘발유 넣어서 거기다가 불 질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정신병원으로 갇히는 거예요. 아버지인 부왕과 어머니인 왕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아 왜 이러냐? 왕자여 왜 이러냐? 그 신하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에 태어나고 악귀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윤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위없는 묘한 진리를 얻어서 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말리지 마소서. 아버지 어머니 왕과 왕비가 놀래가지고 그 왕자의 말을 듣고 도저히 이 왕자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 말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 갑니다. 노인이여 부디 우리 왕자를 말려주십시오. 우리 왕자를 살려주신다면 모든 보물과 보배와 재산 원한다면 이 나라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야, 참 왕이나 왕비나 왕자나 진짜 야, 이게 불교사라니까 다행이지.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면 이거 진짜 나라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사기꾼한테 잘못 걸렸다간 나라 완전 거덜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름다운 교훈을 담고 있는 이제 불교사라가 되니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해놓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오버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왕자 보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 명령한 적이 없어. 나는 선택하라고 했어. 나에게 묘한 법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알고 싶다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이 묘한 법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겠노라. 선택은 그대가 하는 것이다. 이거는 왕자가 선택한 것이지 내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한 적이 없어.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왕자를 붙듭니다.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마십시오.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큰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나오는데 이 왕자가 진리의 말씀도 좋지만 부모님 앞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살아있는 채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이 불타가지고 죽으면 부모님 앞에서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게 효도일까요? 그렇죠. 좀 오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혜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어렸을 때 이런 내용 보면 그냥 마음속에 막 감동을 느끼면서 우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구도의 열정 막 이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자꾸 따지게 돼요. 현실적으로. 아니 부모님 앞에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그게 효도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들어가든가 말든가
자꾸 이제 이런 망상이 생기게 되네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라도 진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잡지 마십시오 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려는 그 찰나에 왕자가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여, 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몸이 불에 타버리면 그대가 말해주는 그 묘한 법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노인이여,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터이니 지금 그 묘한 법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다오. 그러면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다. 그때 노인이 이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을 가엾게 여겨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모든 중생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구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보살 행위라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잖아요. 저도 하도 노인이 뜸을 들이길래 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가르쳐 줄 거야 하길래 엄청난 묘한 법의 엄청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며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모든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중생들을 구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위라네. 우리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겠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불교 공부 조금만 하다 보면 다 알아요.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네. 이 노인의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같으면 딱 듣는 순간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려다가 애게게 그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거 갖고 나보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으라고? 야, 이것이 나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왕자님은 그 순간 합장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지니 순간 불구덩이가 맑고 깨끗한 연꽃으로 변하고 활활 타오르던 불이 맑고 깨끗한 샘물로 변하면서 맑고 깨끗한 샘물 위에 환한 연꽃 위에서 왕자가 그 연꽃 위로 몸을 던지며 하늘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꽃비가 후두두두두 꽃비가 내리며 그 노인이 제석천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다시 변하면서 왕자에게 인사하며 왕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 왕자여, 나는 하늘세계 신 제석천왕이라 하오. 그대의 그 법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노인으로 변신해서 당신을 시험했던 것이요. 오 그대여, 당신이 원하는, 왕자가 원하는 이 진실한 마음,
왕자가 정말 바라는 원이 무엇이요? 어떤 원이 있길래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요? 그대가 원하는 진짜 원이 무엇이요? 라고 제서천왕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제석천왕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지나가는 새도 울고 막 다 우는 거예요. 너무나 막 그 감동에 벅차서. 그때 왕자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원이 있을 뿐입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게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되겠습니다. 제서천왕은 왕자를 찬탄하면서 자신이 있는 궁전으로 돌아갔고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왕자를 찬탄하면서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맺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수달 장자에게 들려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달이여, 수달이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아버지 왕, 이 아버지 왕 법마왕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부인 정반왕, 슈또다나왕이라고도 부르죠. 슈또다나왕, 정반왕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법마왕의 부인이었던 그 왕비는 지금 이번 생 아기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불 구덩이 속에 몸을 던졌던 그 왕자는 바로 지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느니라. 수달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은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위없는 깨달음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존재들이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와, 우리 부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고 성근, 착할선, 뿌리근 얼마나 성근이 착한 뿌리가 얼마나 깊은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 많은 존재들입니까?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만났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묘법연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어떤 중생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혹 장난으로 혹은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것만이라도 그 중생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 미래 세상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라고 법화경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화엄경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공덕을 심은 것이다 라고 대승경전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불제자가 됐다는 것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그런 바른 불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